비행기 사고 나서 72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29명이 사망을 하고 16명이 생존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량도 없고 또 춥고 또 점점 그 몸은 처져가고 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뭘 했냐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은 여기서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같은 럭비 선수들 동료들입니다. 승무원들 외에 동료들인데 럭비 선수 동료들인데 그들이 살아남는 동안 72일 동안에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먹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큐 영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생존의 문제에서 의식주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이 끼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제자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변이 있고 이제 대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한두 번 들었겠어요? 한두 번 들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그래도 성경을 안 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끼니 때가 됐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부족하다는 말, 제자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로는 떡과 물고기를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배가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그런 정말 인류에게는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안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인류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하면서 고생스러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그 인간들이 죄를 안 지었다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이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이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되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여인들까지 그리고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끼니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끼니를 그냥 걸러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배꼽시계는 하루에 몇 번 신호를 보낸대요? 3번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3끼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영양이 많아서 2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어야 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혼돈이 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끼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그리고 잘 먹고 지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이제 먹이시려고 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질문한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세심하신 예수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먹고 입고 마시고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 주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우리는 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 안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런 안치라고 했을 때에 이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걷어서 이렇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떡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탁 돌아보니까 여기서 다 걷어서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할지라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는 좀 다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다 같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져온 거를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뭐 나눠봐야 서너 사람 같이 뭐 나눠서 먹으면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런 보고를 이 안드레는 드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빌립이 안드레가 잘못된 말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이건 뭐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앉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다 거기 푸른 풀밭에 앉게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한 그 언덕인데 그 넓은 언덕에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앉습니다. 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라고, 이 사람들 배고프고 한데 빨리 집에 가라고, 앉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돌려보내야죠. 갈 길 가게 해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앉으라고 한 거예요. 다 앉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책임지겠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먹이겠다는 거죠. 자,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먹이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떡과 물고기를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떡과 물고기를 가져서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나눠 주셨어요. 나눠 주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습니다. 앉아 있는 들에게 나눠 줍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축사하고 나눠 줍니다. 그런데 얼만큼 나눠 줬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3인분도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적어도 2인분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더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눠줬어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먹게 합니다. 지금 이 나눠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서 먹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육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육의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신기롭게 아주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표면입니다. 표면만 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그 이면이 뭐냐 말이에요. 먼저 이 육신의 양식은 바로 우리가 먹어야 사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의 죄로부터 왔어요. 죄를 짓고 우리는 먹어야 사는, 땀을 흘려 먹어야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서 이적을 베푸셔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될 것이 있다.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뭐라고요? 영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 분들은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읽은 분들은 또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마는 그렇게 예수님이 베푸셨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퀴즈에서 맞았다고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영의 양식을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주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겠다. 영의 양식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남은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로 그냥 버린 게 아니고 다 거두게 했어요. 거두게 했더니 얼마나 남았대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먹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거두게, 남은 걸 거두게 합니다마는 바로 영의 양식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에 모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다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12광주리를 누구에게 줬을까? 나름대로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은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아이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12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는 주었을 거란 말이죠. 또한 이 남은 그 광주리에 있는 그 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 찼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것을 또 다시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은 우리가 공급받고 또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뒤이어서 이제 무리들로 하여금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주고 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말씀 보겠어요. 그다음 말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이 무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양식입니다. 생명은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요. 생명이 있으면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먹여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고 우리 먹었다,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의 양식으로 먹인 그것으로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또 그걸 위해서 먹인 것으로 다 끝냈다고 하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셨고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하실 때에 은혜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놓치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양식이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먹고 또 잘 편하게 지내고 그렇게 지내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지내면 의식주가 만족이 되면 그러면 행복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최고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의 양식 정도는 생각을 해도, 마음의 양식은 생각을 해도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 꼭 먹어야 됩니다. 인육을 먹어서 살아남은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오병이어를 먹어서 만족하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확신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육신의 양식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낸다고 하면, 영혼의 양식이 별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분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할까요? 어떤 걸 말할까요? 한마디로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그럼 말씀을 듣는다는 거 뭐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는데, 그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설교를 통해서 건강의 비결, 인간관계의 비결, 또 성공의 비결, 또 윤리와 도덕, 또 이념과 사상, 또 율법과 계명, 이런 것들이 설교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성공의 비결을 듣는 것이 설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전한다고 하면 이것은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연인 거죠. 뭐 어떤 특강 뭐 이런 거죠. 설교는 반드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설교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했다, 잘못했다. 또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또 설교가 지루하다, 아니다. 아주 다이나믹하다, 뭐 등등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심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까지도 걱정해 주시는, 또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고 하면 설교의 포물,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의 포물 잘 이해하시면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되고 이런 원칙에서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하는 그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폼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설교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설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점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잘 듣는 비결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다루는 것은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을 설교를 한다든가 모세를 설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바울을 설교를 한다, 베드로를 설교를 한다든가, 이제 쭉 설교를 할 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빌립에 대해서, 안드레에 대해서, 또 무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가주어가 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뭘 안고 있다고요? 문제를 안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뭐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누가 해결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만일에 이 인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 먹고 잘 다스려서 성숙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요렇게 나가면 이제 강연이 되는 거죠. 일반 강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반드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먹는 육의 양식도 걱정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 모든 게 다 가능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들 앉게 하라, 내가 다 먹이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해결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대입이 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신앙의 법칙이라는 건 명제를 던지는 거예요. 생명은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그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그 설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들은 자들은 네 번째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에 가장 귀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현대인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무리들이 어떻게 오늘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주어에 대한 복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에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뭘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프레임을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설교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란 말이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나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적용한 것을 이제 오전 예배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후에 속회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나는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같이 나누는 것이 속회의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그 한 장씩 아니면 세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샤우팅을 하면서 그 샤우팅 선포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그 말씀 뭐 길지 않은 10분 정도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겠습니다. 등등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설교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요약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그다음, 예, 오늘 구호예요. 구호.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다 이렇게 듣고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오늘 설교 내용이 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 없으면 육신의 양식 먹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좋다, 난 배불리 먹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하려고 베푸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적을 그래서 베푸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 생명이 없으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영혼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